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욱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아마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만 했던 일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겸손의 말과 행동을 나누셨나요? 어떤 동기와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했나요?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내려놓으셔야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주님의 희생과 낮아짐을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저는 심순덕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이불이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그래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니까 엄마의 희생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낮아지심과 희생, 조롱당함과 고통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이 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되고 십자가에서 찢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이 그래도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특권,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욕과 멸시당함을 말없이 견디셨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살려보겠다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을 삶에서 나타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낮아짐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지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이 져야 하는 겸손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섬김보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섬김은 더 큰 의미를 갖곤 합니다. 큰 자라고 평가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섬김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섬김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많은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더 높아지려 한다면 세상에서는 높은 자라 평가받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그 운명은 낮은 자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저 높은 하늘 번영을 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증언 2권 42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우리 모본으로 주셨다. 당하는 멸시로 마음이 들끓고 모든 실제 혹은 가상의 손해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 실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손해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해하는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도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반복적인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도전의 말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고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겸손한 작은 예수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